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 우리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나아갈 수 있음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통해서 또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또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또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 안에 또 받아들인 그 복음을 또 전하는 데 있어서 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은 참 남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또 말씀하였는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복음에 대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참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갔지만 또 그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자비량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천막치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그런 수입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이유가 바로 물질로 인해서 그 당시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참 시험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참 그런 물질로 인해서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사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그의 선교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그리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이 복음에 대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가 살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참 교회에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 고린도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고 그 권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참 실족하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만약에 그 영광이 가려진다면 차라리 그 헌물을 내가 쓰지 않겠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헌물을 내가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자비량으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을 보게 되면 14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주께서 또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에 참여하는 삶,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그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의미가 되었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참여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권리를 주장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권리를 찾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현명하고 오히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못 견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들어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권리에 흠집이 생기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마치 내 삶에 큰 뭔가 해가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는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이 권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족거리가 된다면 다른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어려움이 된다면 나는 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게 만듭니다. 작은 문제, 작은 그런 작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육신적인 사람은요 계속 그것을 마치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크게 부풀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은혜로 덮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것을 마치 본질적인 그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반대로 큰 문제들을 작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고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런 어떤 문제들을 은혜로 덮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의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얻는 일에 있어서 열의를 다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그것이 선한 역사를 이룬다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사도 바울처럼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주님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이 복음을 참여하는 자로서 정말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들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주장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권리가 흠집이 나고 손해가 입힌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나간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도 행해도 되고 저렇게도 행해도 되는 그런 일인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내 자유를 또 내려놓고 권리를 내려놓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로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로서,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면서 지금 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을 나아가 그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개인적인 그런 모습을 또 돌아보면서 참 많이 찔렸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수고와 헌신 없이 영원히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박순 목사님, 천변성 목사님, 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 이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교회에 이렇게 연합이 되고 또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터서 그렇게 죽게 될 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사 바로 자신의 몸을 제한하사 그 사랑의 선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그분께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신 것처럼 그 희생이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 자로서 그 사랑을 안 자로서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또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열매를 맺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네, 손 안 드신 분들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 때문에 손을 안 드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희생과 섬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희생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매는 원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는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대가를 치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뭔가 이 세상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나 한 알 그대로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모습대로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뭔가 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좋아 보입니다. 희생보다는 섬김보다는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뭔가 좋아 보이게 자꾸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한 발, 그리고 주님에게도 한 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는 너무 깊게 빠질 수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하나님께 빠지게 되면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섬김과 희생이 있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음의 보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의 보상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어찌 우리가 왜 그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구나. 이 희생과 섬김은 그냥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마치 이것이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며 나아가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요. 더 이상 섬기려 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존에 우리 성도님들도요. 바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물론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바로 이런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9장에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그리고 21절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또 내가 약한 자같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바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은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그가 바로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지만 하지만 그런 율법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그런 율법을 행했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디모데에게 또 할례를 행하기도 했고요. 그런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얻고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율법에 자유한 그런 모습으로 또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또 연약한 자들에게 또 나아가고 바로 이 제사의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제사의 음식을 먹든 안 먹든 그런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실족거리가 된다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바로 제사의 음식을 먹지 않는 데에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친구로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친구로서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35세 남성 트레이너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스 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스 힐이라는 사람이 이 미국에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살 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살 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트레이너가 거기 나오는 트레이너들이 어떻게 했냐면 같이 참가하는 사람들과 같이 체중을 크게 늘렸다가 트레이너의 체중을 크게 늘렸다가 그 고객들과 함께 살을 빼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그 여러 트레이너들 중에서 이 아도니스 힐이라는 사람이 참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그는 비만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8년 전에 27세 때 우울증이 찾아왔었는데 바로 폭식으로 인해서 고도 비만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식단 조절을 했고 또 운동을 했고요. 29살이 된 시점에는 40kg를 감량했고 또 우울증에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과거가 있었던 바로 아도니스 힐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그 환자를 돕기 위해서 바로 체중 증가를 했는데 하루에만 아침 식사로 도넛, 점심에는 핫도그, 피자, 간식으로는 초코과자, 그리고 저녁에는 맥도날드 햄버거
우리 중고등학생들 좀 좋아하죠, 그죠? 이런 하루에 8,000kcal 그렇게 먹어서 4달에 걸쳐서 31kg를 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당연히 이렇게 가다가는 심각한 상태가 이른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고, 그 시점이 됐을 때 이제 그 환자가 140kg였대요. 140 여자였는데 140kg가 되는 고객 알리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무게를 공개하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같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 6번씩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식단 조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몸무게를 감량을 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참 힘들었던 것이 바로 식단을 조절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방, 고단백질, 저탄수화물 음식들로 그것을 식단을 바꾸고 또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끊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조리한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나서 25kg, 26kg라는 그런 감량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감동이 됐던 것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체중 감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알리사가 그 환자가 그 4개월 동안 26kg를 감량하면서 참 즐겁게 그것을 함께 임했는데 그 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에게 바로 이 아도니스 힐이라는 이 트레이너가 체중 감량 목표를 물어보는 대신에 인생의 목표와 그녀의 생각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그런 내용인데요. 나는 알리사의 트레이너가 되기에 앞서 친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사와 함께 친구가 되어서 그 몸무게를 함께 감량하는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좀 묵상을 해봤는데, 참 제가 전해봤던 사랑도 그렇고 제가 그 희생과 섬김을 어떻게 받았을까라고 묵상도 해봤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르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된 것처럼 정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이 된 것처럼 바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어떤 상황과 그런 처지를 이해하고 정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말 우리가 같은 정말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희생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사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사 바로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우리 이 사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물론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억누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낮아지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 세상에 우리가 그 수많은 그런 영혼들에게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런 영혼들에게 친구로 나아가 그들을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때 정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타협하지 않았죠.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 세상에 그런 어떤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진리로서 사랑으로서 바로 이 수많은 그런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서
바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또 포기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그것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내 권리를 혹시 어떤 피해를 입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만 생각하며 정말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만 생각해서 나만을 지키려고 했던, 보호하려고 했던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또 성숙한 모습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기꺼이 또 그 믿음의 길을 또 나아가 또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처럼 또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나의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또 알아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 각자가 또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하고 이 시간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또 참여하는 자로서 내가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이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